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신드롬이 생겼는가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방송사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인해서 새로운 채널에서밖에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 0.8%의 시청률로 시작했는데 17%가 넘는 기록적인 인기로, 시청률의 인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작비도 별로 들지 않았고 톱스타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제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젊은이 변호사의 이 도전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인간미를 제공하면서 함께 마음을 졸이며 응원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딸을 낳고 키워낸 미혼부 이 우영우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다시 일깨워준 드라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는 늘 감동이 있습니다. 왜 감동이 있을까요? 어떤 주제들이 나오나요? 다시 질문을 쉽게 해드리면 행복하고 건강한 이 가족에게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이해가 있고, 수고가 있고, 돌봄이 있고, 존경이 있고, 붙잡아주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이라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식구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는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 이 결론 부분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오늘 본문과 또 주일 설교 본문이 일치하는 것은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때인데, 오늘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 5장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가족된 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모든 특징들이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식구들은 형제요 자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멀리 있는 친형제 자매보다도 어쩌면 더 가까운 형제 자매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한번 이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지도자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지도자의 건강한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역시 건강한 가정은 부모님의 건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독선적이거나 혹은 또 강압적이진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역기능적 가정이다, dysfunctional family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건강한 이 가정은 이 부모의 리더십이 굉장히 건강하게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했어요.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굳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순장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2가지 극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성직자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성직자가 너무 강압적인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감하고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또 그런 권위들을 무시하는 다른 극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리더십도 경계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이 양떼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탁했다는 사실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2절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임무를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수고하고, 둘째가 다스리고, 세 번째가 권한다라고 했어요.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성경 원어로 코피아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이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가끔 합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당연히 육체적으로나 혹은 또 땀 흘려서 땀을 쏟으며 수고해야 돼. 이 단어가 코피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회 지도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늘 손님처럼 그냥 적당한 시간에 와서 그냥 일찍 가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이죠. 바울도 골로새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단어는 육상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부끄럽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이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스린다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선두에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맨 앞장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맨 앞장서다. 그래서 맨 앞장서서 자기를 뒤따르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돌봐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지도자를 부모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맨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장로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교회 무슨 일마다 맨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저는 늘 보아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 전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맨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서서 성도들을 잘 데리고 가는 주의 귀한 지도자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권하는 사람이다. 권한다는 말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꾸짖고 혹은 또 가르쳐주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꾸짖으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그죠? 여러분, 꾸짖음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자가 꾸짖는가?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수고하고 잘 앞장서서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꾸짖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참된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존경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런 자들을 알고 했는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역시 존경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또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공동체가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못한 자녀는 늘 가정에서 불안합니다. 가정에서 늘 힘이 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학업 생활이 참으로 평탄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갖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우습게 보이도록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죽게 되고 신앙생활이 파탄하게 됩니다. 사탄이 만세를 부르고 이런 교회는 정말 부흥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래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많은 학생들을 120개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팀별로 프로젝트를 맡겨서 추진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몇 개의 소그룹은 가장 IQ가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학생들로만 그룹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봤더니 그 결과는 참으로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엘리트 그룹으로 보인 소그룹은 최하위 성적이 나왔고 그리고 평범한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모인 그 소그룹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러한 학생들로 모인
이러한 단체들은, 이러한 소그룹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서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불 장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팀워크 돼서 가정을 이끌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팀워크 되어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믿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리더십이, 건강한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교우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교인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 지도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어제 새벽기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권고했다라고 어제 새벽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기도 안 들으시면 모르시죠, 그죠? 세 종류. 첫째,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데 내가 일해서 뭐해 그러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이 사람을 구제해서 먹여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 그 당시엔 참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문화였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마음이 약한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고요, 영원히 내가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연합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과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바른 성윤리를 가르치면서 이런 자들을 붙잡아주라 했어요. 붙잡아주라.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붙잡아주는 것,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것. 붙잡아주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매우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안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수년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전라도 사투리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테코마이.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안테코마이. 그걸 붙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붙잡아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 없는 자들이나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게으른 자들이나 모두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오래 참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래 참고. 제가 새가족반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오래 잘 참으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생활도 오래 참다 보면 여러분, 내가 성숙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막 핏대 올리고 막 싸우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또 권고합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권고를 해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했어요.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했어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손으로 때렸겠어요? 왼손으로 때렸겠어요? 오른손으로 때렸겠어요? 왼손으로 때린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때렸어요.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손등으로 때릴 때 가장 치욕적으로 이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멸시를 내가 오른뺨을 맞고 내가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면 저 사람이 왼쪽으로 또 손등으로 나를 치게 하라고 말해요. 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렇다고 실험해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실험은 하지 마시고, 이런 모욕을 당해도 그래, 왼뺨도 그렇게 나를 모욕하며 쳐라고 돌려대는 정도로 우리가 대하자 하는 것이죠.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가끔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나요. 가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어떤 황당한 이메일을 받거나 혹은 또 어떤 잘못된 그런 분명히 롱인데 그런 참으로 경우를 만날 때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좀 힘든 모양이구나,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 행간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다 보면 뭐 세상에 그렇게 이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서로 이해하시고 또 서로 선으로 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교인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참된 뭡니까?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볼까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7절에 모든 형제가 있을 때 내 편지를 읽어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적인 예배가 배경이 되어 있는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예배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측면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는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쁩니까? 예. 예배 시간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슬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특히 장로교는 엄숙한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오면 꼭 장례식처럼 앉아 계시죠? 예? 장례식처럼 앉아 계십니다. 예. 제가 가끔 호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국교회 가는데요, 그 질문을 가끔 하세요. 한국교회 예배가 참 좋긴 한데 좀 어두운 면이 있다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많이 밝아졌는데 예전에 좀 그래요. 제가 궁색하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둘러대긴 하는데, 제가 생각해서 좀 마음이 아쉬워요. 좀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축제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아침에 와가지고 심각한 표정 짓고 장례식처럼 아범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인사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라. 또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라. 예배 시간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감사하라 했어요. 예배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와서 장례식처럼 그저 눈물만 흘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이 넘치면 좀 축제와 같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측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잘 듣고 경청,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라. RSV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된 예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영을 다시 살려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 설교를 꼭 다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듣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 나르시즘 아닌가 하는데 저는 나르시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 말씀을 헤아려 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 열매로 금령내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인지, 교우들을 권면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별이라는 단어, 이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위조 동전과 대조되는 진짜 동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동전을 여러분들이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동전, 위조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 치면 뭐 세미나 많은데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내놓는 세미나는 유튜브에서 여러분 접할 수 없는 최고의 양질의 세미나를 여러분들에게 내놓습니다. 저는요. 아멘이십니까? 유튜브에서 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유튜브 보면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만큼 도움이 되는 세미나들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세미나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퀄리티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세미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좋은 세미나들을 분별하시고 많이 동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측면과 또 하나님의 측면 사이에 19절이 있다는 것이죠. 왜 19절이 중간에 있을까? 19절이 뭔가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깊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타오르는 불과 또 비추는 이 전등불 모두를 끄지 말라는 그러한 단어로 그 당시 문학에서 사용이 됐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는 성령이 중요한데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이 불꽃을 끄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어두웠던 영혼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불빛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찬양할 때 그냥 칼럼이나 읽고 광고 보고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미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주보 다 읽어보시고,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는 여기서부터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불꽃을 태워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왔잖아요.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건 정말 저희들이 과장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시드니에서 실로암교회만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전 다른 교회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저는 비교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라고는 저는 인정해요. 저는 정말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오늘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여러분 건강합니다. 어떤 은혜요? 물론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바울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아마 이 성경을 전공 안 했으면 바울 서신을 전공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바울 서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이 멋진 표현으로 서신서를 마치면서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 가슴에는 너무 뜨거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은혜고 교회도 은혜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보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핸델의 메시아를 수없이 관람도 했고, 또 그리고 수없이 들었고, 저는 가사들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이번에는 어떤 악기들이 무슨 소리를 낼까? 이번에도 팀파니가 나와서 두 곡만 하고 들어갈까? 혹은 합창단과 솔리스트들 수준들이 어떨까? 나름대로 심사위원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청중석에 처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아마 세계 최초로 수화팀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수화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이 메시아 가사와 악상들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감동이 지금 수년이 됐는데 아직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솔리스트 수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악기들, 수많은 솔리스트들, 그리고 청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던 그런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공연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은혜가 넘치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내 사명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이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참된 지도자를 통해서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교제가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멋지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자꾸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교회 생활에서도 자꾸만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은 나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서로 격려하고 받아주고 내 오른뺨을 치는 모욕을 했지만 나는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선으로 갚아주는 멋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주신 말씀 가지고 이런 멋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위해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